계속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불가능하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면 얘기가 달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났다? 그게 오히려 더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라는 것은 자연과학적 법칙에서 된 것이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문제는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가 문제가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느냐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것부터는 아주 이건 대하 드라마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이야 정말 굉장하구나. 어떻게 이런 수가 나오지?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인간 세상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의 한 수.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이 신의 한 수입니다. 정말. 그래서 깜짝 까무러치게 놀랄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희한한 거는요, 내가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날 내 마음 가운데 거부 반응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를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지만 웬만큼 교회를 다니고 또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뭔가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을 때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또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절대로 믿지 않는 걸 내가 믿는다라고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갖다가 강제로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이게 뭐냐면 내가 이미 그런 내용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1차적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믿고 나면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것을 깨닫는 과정을 거치기를 바라는 거예요. 고백하는 정도에 끝나지 않고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깨닫는 순간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이유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더 깊은 신뢰와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단단한 터 위에 서서 내용 있는 신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신앙은 내용 있는 신앙이 돼요. 누가 물어도 왜 동정녀 탄생이 있어야 돼? 이러하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있을 수밖에 없어. 오히려 동정녀 탄생이 없다면 인류에게는 구원이 없어 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설명하는 대로 내가 설명할 수 있을 때 담대한 신앙을 가져요.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과 후는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의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내 필요를, 물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도 차원이 다른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노심초사가 아니라 어느 날 신앙의 단계로 탁 넘어가면서 내가 구해야 할 내용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신뢰가 이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오히려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해 달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신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내 문제가 아니라 이 시점에서 이런 일을 허락하게 한 거는 이 일과 관련된 내 주변 사람들을 불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내는 일에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차원이 완전히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역사의 첫 발자국을 어떻게 띄셨느냐?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까무라쳐가지고 더 까무라치는 거는,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놀라는 거는 부활을 보는 거예요. 더 놀라우는 거는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에스컬레이트가 되는 게 뭐냐? 최고의 영광이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정말 기대하는, 영적으로 점점 올라가는. 그 중에 오늘 지난주에 했던 거 우선 딱 정리됐던 한 가지죠. 첫 번째, 하나님이 오시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오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다. 하나님이 오시는데 사람의 씨앗으로 부부관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은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짓 신들은 거짓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원래 신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종교적으로나 나름대로 문화적으로는 유익을 줘요. 유익을 안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들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그 종교를 전부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 종교와 문화는 그것대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인류 역사에 남들이 유익을 줘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구원은 못 줘요. 그렇죠? 구원을 주장한 적도 없어요, 그분들이. 근데 단어가 구원이니까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다른 종교의 목사님이 되는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종교 잘 믿으면 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말하는 영벌에서 벗어나서 영생에 이르고 온 세상과 우주가 새롭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부활되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왜 그러면 동정녀의 몸에서 왔냐? 이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3장 5절, 요한 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333년입니다) 요한 1서 3장 5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 이런저런 일을 위해서 오시는다면은 굳이 동정녀의 몸에서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지금 설명했습니다. 오시되 그분이 이 일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해서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 이름이 뭐야?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목적으로 오셨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이름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는 예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되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와 관련해서. 자, 그러면 우리의 문제와 관련이 해결이 되려면은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관련이 해결되려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이렇게 이제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요즘은 졸업식장에 아이들이 그러지 않더라고요. 저희 어릴 때는 학교 졸업식에 가면 전교 회장이나 학생 대표가 나와서 졸업장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학생 대표가 와서 졸업장을 받고, 그 다음에 학생 대표가 나와서 이제 그동안 감사했던 걸 얘기하고, 또 뭐 이렇게 후배들이 또 뭐 보내는 선배에게 뭐 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졸업장을 받는데 선생님이 졸업장을 받는 거는 아니죠, 그죠? 졸업장을 받으려면 누가 받아야 되냐면은 학생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요, 우리의 대표가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가 되려면은 이거를 아까 로마서에서 얘기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대표 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뭘 했는데 나와 관련돼 있는 분이 해야 나에게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인체로 와서 뭔가를 해도 우리에게 영향이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해주는 거지. 근데 우리의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이 되려면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하고 같은 졸업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요. 근데 두 번째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인간은 인간인데 우리처럼 인간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이란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라인으로 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죄인은 자기 죄부터 처리해야죠. 남의 죄는 그만두고.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일서 3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죄를 없애러 오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빌립보서 2장,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그 동등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다. 어떻게? 인간의 몸은 입었지만 부부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몸은 취하시되 죄가 없는 모습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첫 번째 아담이 그랬단 말이죠.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아담이 지어질 때 부부관계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그 결과가 죄의 삭슨 사망으로 온 거예요. 아담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와서 제2의 아담으로서 당신이 어떻게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라인을 제1라인에서 제2라인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제1라인인 죽음에 향하여 가고 있는 아담이 실패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내고 제2의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자격이 뭐냐?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사람이셔야 된다. 사람이신데 근데 죄가 없으셔야 된다.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멋지게 펼쳐놓은 첫 발자국이 뭐냐?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는 여인의 몸에서 나되 남편과의 관계에서 사람의 씨앗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됨으로 그가 신성을 지니시면서 동시에 죄가 없으시면서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모습으로 역사의 획을 그으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요, 그냥 동정녀 탄생이니까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게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기발한 발상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할까? 굉장히 놀랍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깨닫고 막 뒤집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서 말씀의 깊이 가운데 속에 확 좀 뒤집어졌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그 앞에 있던 히브리서 요거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제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도 예수님도 그래서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야 가능하니까요.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곧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아까 했던 얘기죠. 9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얘기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의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322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자, 예수님에 대한 그 값어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아주 귀한 피인데, 그의 희생을 아주 귀한 피인데, 그 귀한 피를 뭐라고 앞에 설명하냐면은 흠도 없고 티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그 흠도 없고 티가 없는 게 인간 세상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9절 20절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죄값이 도대체 예수님이 흘린 그 보혈의 그런 어떤 보상과 내용이 얼마나 크기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커버할 수 있을까? 숫자적으로 따져볼 때. 그다음 두 번째,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가 남아 있어요. 질의 문제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받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지금 살아가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가 지금 지구나 세상이 이렇게 기후와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행하신다라는 사람이 살만한 조건을 허락하지 않으면 사람은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게 뭐 세상 사람들의 재앙의 문제든지 뭐 문제든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생명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생명도 어느 만큼 사는 것 같죠. 이것도 오늘 밤이라도 야, 그만 올래? 그럼 가야죠. 누가 그러겠어요? 주인. 근데 그 주인인데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렇게 사나 보다 이러고 살다 가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건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럼 그걸 인정 안 하면 인정 안 하는 거로 끝나냐? 아닙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그 죄를 뭐라면 대역죄라 그럽니다. 옛날 나라 말로 얘기하면 대역죄는 나라의 왕이 있는데 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 나라의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건 뭐 지 똑똑한 거는 상관없이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삼족이 멸했어요. 인정이. 그 객관적으로 따져볼 때 그런 거예요.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앞에 딱 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아온 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어느 만큼 가야 되느냐? 영원토록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영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벌을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 말의 거꾸로는 뭐냐? 우리는 그럼 뭐라 그러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진 게 아닙니다. 생명을 가진 자와 접붙여서 내가 하나님께 접붙여 있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럽니다. 왜? 어디에 접붙여 있냐면 영생하신 분께 접붙여 있으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죄를 지은 온 인류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뒤집어지고 깜짝 놀라는 것은 그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까? 그는 죄가 없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그거에 끝나지 않고 진짜 숙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두 가지 숙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부정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 숙제는 뭐냐? 이거 더 고급한 숙제예요. 그건 뭐냐? 처음에 아담이 지음받았을 때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나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영생을 누릴 수도 있는 상태에서 선악을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는 수준으로 올라가서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담에게 원래 갔어야 할 내용인데 그걸 아담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실패한 내용을 해결해 준과 동시에 원래 아담이 성공했어야 할 그 내용을 예수님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다시 범죄에서 죄로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맨 먼저 처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아까 하나님 앞에 지어놓은 죄, 그 죄값을 영벌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벌을 없애려면은 어떻게 해요? 영벌을 어떤 값어치가, 어떤 값어치를 들여야 영벌이 없어지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니까 하나님이 가지는 그 정도의 가치를 치러야만 그 벌이 만족이 되고 없어진단 말이에요. 상쇄가 된단 말이죠. 그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뭐냐? 단순히 우리의 뭐 죄값을 할 때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벌을 상쇄시켜 버렸단 말이죠. 왜? 당신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서 죽은 그 고귀한 피와 점도 흠도. 그래서 오늘 아까 세 가지로 이제 마무리 합니다. 역사 가운데 속에 일어난 이 일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같이 의논하면서 만들자. 마찬가지로 온 이 세상에 인류의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망가먹은 거를 구원해낼까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는 찬송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쭉 설명하면서 예수에 대해 설명합니다. 1장 3절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 대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을 주님의 동료들 위해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두루마기처럼 말아치울 것이요 그것들이 다 옷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어떻게 없어지느냐? 영벌이 어떻게 없어지느냐?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신 것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말로 내가 친구한테 야 이놈아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부모님한테 야 이놈아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죄의 객관적인 어떤 것으로 인하여 결정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말하지 않아도 본능으로 알아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지으신 죄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이 죄값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내가 영원토록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벌을 어떻게 없앨 수 있냐?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만이 영벌을 없애실 수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야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의 몸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만들어내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이래서 이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구나라는 걸 갈아가면서 드디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나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오죽 알아서 하시겠느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요. 나는 알지 못할지라도 이런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이, 그런 희생을 치러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미래와 앞날을 왜 염려하며 걱정하며 염려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으라는 겁니다. 염려의 자리에, 걱정의 자리에. 그래서 앞으로의 내 인생을 풀어갈 때마다 우리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로라고 오히려 더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경험의 그 내용이 돼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게 놀아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볼수록 그분의 지혜와 능력의 무궁무진함을 깨닫는 그런 성경의 역사에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게 지식의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세상에 아무리 희망이 없다 해도 그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신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시 완성하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내 삶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와 전능하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불러일으켜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말씀 가운데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크고 크심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불러일으켜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일 가운데 속에서라도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